오늘 연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많이 듣는 설교들 중에 한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베스트의 손에 꼽을 정도의 비유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유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인식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 여러분에게 한 나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나무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사진이 합성 같으세요? 아니면 진짜 저런 나무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합성일까요? 진짜 있을까요? 저도 태어나서 저런 나무는 본 적이 없는데 색깔이 가지각색이죠. 보라색도 있고 연분홍색도 있고 진한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많은 색색의 꽃들이 하나의 나무에 달려있는 사진입니다. 답을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깝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합성일지 아닐지는 정답은 나중에 20분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살아가려면 무엇이 우선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될까요? 많은 답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한 생명,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연합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과 나와의 이 연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은 무엇일까요? 연합이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세상적인 가치관의 개념을 두고 함께 있는 것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합은 나 따로 너 따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포인트로 우리에게 짚어주셨던 말씀이었죠. 더하여 연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물건과 물건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나의 존재가 한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연합이죠. 왜냐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생명력으로 연명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지는 곧 죽어도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무에서 나오는 이 양분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연합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즉 한마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의, 즉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참 감람나무의 나무에 야생에서 자란
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다라는 뜻이죠. 즉 야생에서 길러진 이 돌감람나무가 언제 찍혀서 없어질지 몰랐지만, 언제 불에 태워질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몰랐던 나뭇가지였을 뿐이지만 그런 야생의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감람나무이시고 야생에서 길러진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의 나무로, 한 생명으로 접붙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돌감람나무가 예수님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그 순간 모든 양분은 참감람나무, 즉 예수님께로부터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조금 많이 할 것 같은데, 질문이 많다라는 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란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야생에서 길러진 이 열매도 못 맺는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접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참감람나무의 기질의 열매가 나올까요? 아니면 돌감람나무의 기질의 열매가 나올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뭐라고요? 참감람나무. 이것에 과학에도 근거가 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돌감람나무의 기질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놀라우십니까? 저는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문제를 틀렸었습니다. 참감람나무의 기질의 열매가 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제한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며 자유가 없는 그런 삶에 대한 연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합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적인 개념의 하에 있는 연합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면 뭔가 내 마음에 좀 부담감이 오거든요. 내가 뭔가 못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담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질과 특성, 여러분들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야생에서의 이전의 삶은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참감람나무에 딱 붙어 있는 존재, 딱 붙어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것과 함께 참감람나무의 이 양분의 공급으로 인해 돌감람나무의 가지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연합,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만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가기 위해서 연합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영접? 그게 다야? 그거면 된다고? 네, 영접이면 주님과의 연합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 새신자들만,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 시각으로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접을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믿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영접, 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가? 이게 우리가 그냥 교리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이분이 교리와 지식을 넘어서 진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정말로 부활하셔서 진짜 하나님으로 증명되셨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병든 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비춰지면 영접은 우리의 믿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큰 사건인데요, 영접이. 그분의 내 마음을 모시면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자리가 많이 맺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형식화시키고 교리화만 시킨다면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영접 기도 하나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구나. 여러분, 이게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상 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냥 과정과 수단의 하나의 방법으로만 한 번 했으니까 끝, 그냥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참으로도 안타까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체면과 직급과 명예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가셔서도 자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전도사님, 저 옛날에 영접 다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요, 제가 봉사한 지가 몇 년이고 제 직분이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이런 말씀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연합되셨나요?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신가요? 오늘날 여기서 말씀드리는 열매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물질, 자녀, 건강에 대한 그런 열매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열매는, 축복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 더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고, 그 맺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보침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형제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사 회식에 갔는데 눈앞에 술잔이 보이더래요. 이전에는 술 주정뱅이로 살았지만 이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술잔을 마시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짓밟고 넘어가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활로 확증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지는 않을지라도 작지만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매 순간순간 고민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잠시 한번 언급드렸던 적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을까? 매 순간 고민하고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내가 꿈꾸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목표한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텐붐 여사님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당시, 이 전쟁을 일으킨 당시 나치 독일은 도시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까지 학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분은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도운 사람이 바로 저 네덜란드의 전도자였던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기를 위해서 또 작지만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닐 장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비닐 장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코리텐붐 여사가 이 비닐 장갑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갑도 여기 그냥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장갑을 손에 끼는 그 순간 이 장갑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장갑이 아니라 장갑 속에 있는 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다니엘, 바울 모두는 그냥 장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치 장갑 안의 손처럼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합된 삶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연합해 계실 공간만 만들어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살아갈 마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장갑 안에 있는 이 손에 집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즉 이 말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나의 안에 거할 때 내게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4절에도 나오듯이 스스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5절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연합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즉 장갑을 내가 끼면 정확하게 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중간하게 장갑을 세 손가락 끼워두고 일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연합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손가락만 끼워서 일할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 없이 내 힘으로만 일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척하며 내 삶에 일반적인 축복의 열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녀, 물질, 건강에 대한 열매를 내가 맺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진짜 긍휼의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 아무리 장갑이 여러 곳에 많이 그리고 귀하게 쓰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갑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갑이 혼자 글을 쓸 수도 없고요, 요리도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손이 장갑 속에 있으면 글도 쓰고 요리도 하고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듯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손을 통해서 장갑이 할 수 있다는 것, 즉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손이 장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더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많든 적든 열매를 맺어가시기 위해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손가락 전체가 장갑과 딱 맞아 떨어지듯이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주님께 10손가락 모두를 맡겨 드릴 수 있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시죠? 정답을 말씀드려야 마칠 수 있겠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합성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요, 미국의 40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접붙임된 나무입니다.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리고요,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견과류인 아몬드도 재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과수원을 사진에 보이는 저 나무 한 그루에 통째로 심겨둔 것이죠. 그러니 봄이 되니까 형형색색의 꽃이 피며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의 샘판 아켄 교수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붙임하여 성장하는 원리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나무를 왜 보여드렸을까요? 저 나무 한 그루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피어 있지 않나요?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연합만 잘 된다면, 회개하고 그 창조주와 전능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고 잘 모셔서 연합된 삶만 살아간다면 저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맺어주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겨 드리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에 따른 의식주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까 사진에 나온 그 나무의 한 그루의 나무처럼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저 사진 속에 한 그루의 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